오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31절까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토요일 새벽에 주시는 또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이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죄악된 세상과 결단코 섞이지 말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과 혼합되거나 또 생각과 말 행동이 세상의 가치를 반쯤은 따르고 또 교회 오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절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뭐 잘 되는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지,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결국은 뭐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만 묻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때는 영생 복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섞이는 그 순간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섞였어요. 아, 예쁘다, 좋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막 결혼했습니다. 노아 8가족만 남고 다 죽습니다. 바벨 탑 사건도 그래요. 세상과 섞여서 힘 있는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하다가 섞여서 뭐 큰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다가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 아들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만 얘들도 나중에 애국과 섞이고 바벨론과 섞이고 아수르와 섞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쫄딱 다 망했습니다. 섞이면 망한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거는 신약 백성들한테는 없는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죄악된 세상에 섞이면 망한다, 그 교훈이 계속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교훈을 철저히 본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하고 섞여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1절에 보세요. 백성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들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딱 보니까 신명기 23장 3절 6절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이니까. 그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할 족속이 있는데 암몬하고 모압 족속이다. 이놈들은 출애굽할 때 물도 안 주고 아주 간악하게 한 놈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얘들과는 섞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율법에 있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들려 읽었는데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말은 다 축출했다, 쫓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거기에 섞여 살던 무리인 암몬과 모압 사람의 아들 딸들을 다 결혼시켜서 섞여버렸다. 이게 섞였다, 섞인 무리다 이게. 여러분, 백성들이 듣자마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요거는 안 된다. 이게 성도들이 지금 청년들이 섞여가지고 적당히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게. 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프지만은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된다. 축출할 거 축출해야 된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들을 쫓아낸 이 사건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정의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신앙 개혁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의하고 죄악된 이 혼합 사상을 섞인 무리들을 다 제거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행동의 모토가 됩니다. 종교개혁도 루터와 칼뱅이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쓰라리지만 과감하게 개혁하는 행동의
신앙의 횃불 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느헤미야 13장을 읽고도 섞인 무리들이 있는데도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럼 욕먹으니까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을 때 섞여도 되는구나. 그러면 섞여도 되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망한다는 사실이 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섞이면 망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섞인 무리는 과감히 여러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니 많고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 번 기억하고 또 한 번 아프지만 물이 들었으면 신앙의 수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뜻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순간 방심이 큰 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 말씀은 굉장히 이게 충격적 사실입니다. 앞에도 이게 아픈 이야기지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한번 아까 읽으셨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교회 모든 것을 책임진 이런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성벽공사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존중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대적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골방을 내어준 겁니다. 성전에 기구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모아놓는 거기에 이 대적놈을 떡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성전의 모든 걸 관리를 책임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민족의 반역자고 또 신앙을 배신한 도비야의 인기에 영합해가 귀가 쏠리고 마음이 가가지고 바깥에서 다 만나고 하다가 이 바깥의 놈들 안에까지 들어가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과감하게 신앙개혁하는 중에 6절에 잠깐 한 12년 동안 페르시아 왕한테 돌아간 사이에 또 오해받으니까 반역을 할 게 아닌가 싶어갖고 탁 돌아가서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12년 동안에 잠깐 동안에 이 도비야를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대적자를 불러놓은 겁니다. 여러분 12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지도자가 잠깐 안 살핀 사이에 종교 권력자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민족의 대적자, 그 대적자의 영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누구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순간 방심하면 사탄의 공격, 마귀의 이 공격을 받아서 성도와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 영적으로 눈을 감고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방심하는 순간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 알게 모르게 인기에 영합해서 살짝살짝 여러분 정말 수근수근하고 뒷담을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모습들을 경계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큰 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게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크게 교훈받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방심의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1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빨아들이는 흡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물질이 고파가지고 막 성도들 힘들게 번 돈 내놔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행동하면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뭐고 11조는 뭐냐? 그거는 믿음을 증명하는 그냥 일부의 행위인 것입니다. 10의 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게 10분의 1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나머지 다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일 뿐이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와 그 다음 내용 전체는 11조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12년 다녀오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은 안 하고 바깥 일을 다 하러 가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냥 막 우리는 뭐 돈도 없이 사역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막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느헤미야가 이게 지금 민장들을 11절에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꾸짖었다고 그래요.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레위인들 너것도 문제고 이 지금 직분자들도 이 문제다 문제. 11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이 이게 뭐 어디에 돼가냐.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왔냐 아니면 너거 섬기려고 복 받으려고 왔냐. 그리고 사역자 너거는 또 이게 뭔 좀 좋아하냐. 그러고 지금 그렇게 꾸짖습니다. 꾸짖고는 14절에 하도 안타까우니까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제가 꾸짖은 것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정과 직무를 위해서 제가 이 선한 일을 도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일이 쇠하지 않도록 도말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꾸짖을 거 꾸짖고 이거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지도자가 이게 그냥 뭘 하려고 뭘 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세상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레위기 27장의 율법에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이 창고에 들여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도록까지 한 말씀이 11조입니다. 의무고 특권인 거예요. 복을 받는 특권인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이 11조와 헌금생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예물드리는 이 신앙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